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마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설교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저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능력이 왔고 또 이 능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새벽과 또 하나는 한적한 곳. 네, 여러분 색깔 구별을 아주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바로 새벽과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요 지금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에 항상 시간을 붙였어요. 네, 보면은요, 낮 시간, 해질녘, 새벽녘, 이 시간대에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시간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마가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바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회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당에서 말씀 나누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회당에서 나오면은 바로 1분 거리에 누구 집이 있냐면 베드로 집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신학교 1학년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회당이라고 들어갔거든요. 나오니까 바로 있더라고요, 진짜. 거기가 진짜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관광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어요. 그 앞에 집에 바로 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앓고 있었습니까? 병을 앓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셨습니다. 네, 회당에서는 영적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와서는 장모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저녁이 됐더니 사람들이 얼만큼 모였냐면 저녁이 되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마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왜 저녁 때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거 벌써 낮에 소문 다 났거든요. 근데 왜 저녁 때 왔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요이 땅 해가지고 베드로 집 앞에 왕창 다 몰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 일일이 다 기도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지금 사역을 몇 시간째 하고 계십니까? 그 전날 아침에부터 회당에 가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또 말씀 증거하시려면 또 말씀 준비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설교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 집에 가셔서 장모도 고치시고, 저녁 때는 온 동네 사람이 다 왔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밤새서 사역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혹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카페에 갔다 그러면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요즘 표현에 떠들어 제끼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말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된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면 그것만큼 피곤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의사들이 존경스러워요. 네, 제가 저희 아버님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갔었는데 그 병원에 저희 아버님 진료 봐주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혈액암에다가 또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하셨으니 병이 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갔더니 네, 좀 괜찮으세요? 좀 어떠셨어요? 교수님이 더 아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프다 얘기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네. 그렇게 그 교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도 정말 피곤하셨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벽이라는 단어는요, 새벽 3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밤늦게 온갖 사람들에게 다 시달리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네. 자, 마가가 이 새벽 기도의,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새벽 기도 회의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함이다, 아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따라해 보세요.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하셨어요. 아멘. 왜요? 왜냐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아주 집중해서 조명한 말씀이 3군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3군데의 말씀, 기도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다 새벽 기도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들어와 있지만 6장 46절에는 해가 진 다음에 이른 저녁에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밤늦게 기도하신 내용도 나와요. 근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 장면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든지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데 힘을 얻으셔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 카테키즘을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신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예.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하나님으로, 의로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연약한 몸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예. 목사님, 예수님도 방구 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승 권사님, 예. 예수님께서 방구를 끼셨을까 안 끼셨을까? 끼셨다면 향기로웠을까 아닐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아이들의 이런 어찌 보면은 순수한 질문이 저에게는 어떨 때는 되게 당혹스러워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머리에 흐트러짐이 한 개도 없어야 되고 피부는 어때야 됩니까? 백옥과 같은 피부. 점도 없어요. 주름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록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거예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시고 늘 인자하시고 짜증이라고는 낼 수 없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 못이 박혔는데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법의학자들이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중동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평균 외모로 예수님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진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사진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정말 현실적이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disgrace, 네, 길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서 그때 당시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머리에 그 검은 약간 그런 피부에 퉁퉁한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왠지 방구를 뀌셨을 것 같고, 왠지 배도 고프셨을 것 같고, 그렇죠? 왠지 또 아픔도 느끼셨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두 사진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지치시고 정신적으로도 지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쳤다면 사탄이 그런 순간을 유혹해서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도록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어야 하는가? 이 얘기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내일부터 당장 새벽 3시에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3시에 제가 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담임 목사님 평생 그걸로 유명하세요. 새벽 3시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걸로. 새벽 3시부터 나와 계시니까 우리 교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그냥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면 여기 써 있어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 그런 새벽 3시부터 나오시니까. 그래서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오후 5시에 주무신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anyways,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3시부터 기도해야 되는가? 마가의 요점이 그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장차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한적한 장소와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냐? 새벽 예배 해야지. 이거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새벽에 들어와서 공부에 지쳐있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새벽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는요,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죠. 새벽 예배는요,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만 가능하다면은 미국 교회들은 다 망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제가 아는 복음적인 믿음 미국 교회들은요,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네.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갚아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길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 갚으시겠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요. 또 실컷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해도 후련해질 수 있거든요.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나면 그냥 후련해질 때도 있어요. 제가 해봤다는 건 아니지만, 해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하고 평안해지려고 하고 마음의 짐을 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욥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런 목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못된 기도의 습관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결받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묶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행위로 하셨으니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로 공급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너무나 높아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몰래 나오셔가지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덩달아 흥분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특히나 베드로. 베드로는 여러분 성격이 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그냥 장비같이 막 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서니까 지금 누구의 집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였습니까?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쫙 모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덩달아 흥분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막 왔네? 야,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나 봤더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베드로가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불굴의 의지를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기 집 앞에서 인기가 급상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장사로 보면 안 되겠지만, 손님들이 지금 집 앞에 지금 엄청나게 몰려 있거든요. 빨리 계시해가지고 장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찾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짜증내면서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장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퍼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는 짜증 섞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인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 막 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유혹에 넘어가실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방향을 유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고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지만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기도가 어떻게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마가가요, 이 스토리를 이렇게 비추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는 순간에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에 그 조명을 비추면서 우리 모두가 주목하도록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온 동네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거든요. 이 문둥병자도 그냥 수많은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가는요, 여기서 잠깐 이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묶어다가 이 문둥병자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안 먹는 방법이 아니라, 코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어떻게 드러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이 문둥병자는요,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예수님께서 41절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문둥병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문둥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바로 즉각적으로 병이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할 시간도 안 주어집니다. 바로 사회와 격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의 맥시멈 폼이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이라는 게 여러분, 그 고통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손을 어떤 못에 찔리거나 뭐 손이 이렇게 베이거나 심지어는 손가락이 잘려도 몰라요. 느낌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또 이 살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다 잘려 나가고, 그리고 그 고름이 막 그냥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다 칭칭 감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가 됐지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써 돌부터 집어드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돌로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내가 죽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겁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보다는 그냥 돌 맞아 죽는 게 낫지. 예수님 그 소망 한번 붙잡아 보자. 예수님 앞으로 걸어갔더니 이렇게 안으로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고, 저 사람 여기 왜 왔냐는 눈빛으로 막 나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돌을 미리 이제 들고 있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갈 길 바쁘니까 빨리 치료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시며라 그랬으니 이런 대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이 불쌍한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서 끌어안으셨을 거예요. 네. 만지신 거예요. 마음을 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둥병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사람 취급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네.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사람 취급해 주신 거예요. 나는 병이 안 나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 터치 하나로 나는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선교를 가시게 될 텐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어떤 장로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역지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를 계속 보면은 그게 너무나 힘든데, 제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역이 있는데,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환자를 대하시는 그 태도가 아침 시작할 때부터 밤에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으셨다는 거예요. 예. 오는 사람에게 항상 웃으면서, 그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요 대충 하게 되거든요.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떨어지면 사탕 드시면서까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사역해 나가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로 능력을 힘입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의 한적한 장소,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을 시달리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같은 세상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갈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돌로 던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아이들이 학교 가라고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다 일어나서 책가방 싸놓고 있습니까?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능력이, 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